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저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어요. 목사님, 설교를 잘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묻더라고요. 잘하고 싶어서 이제 그랬겠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설교를 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전하도록 우리 집중하자.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설교를 하고 사람을 웃고 울리는 그런 설교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전하고 싶습니다. 말씀 속에 계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잘 전하고 싶습니다. 물론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웃고 울리는 설교자가 되면 더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전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 잘 전하는 것이 하나님 저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명도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듣고 잘 전하고 우리의 사명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했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요 명절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명절은 유월절을 말하는데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명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 살았잖아요. 애굽의 종살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까요? 성경을 한 번씩 보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했고요. 요한복음 7장 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고 했고요. 7장 6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이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랬습니다. 여기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 뭡니까? 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때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무 때나 사역하지 않고 항상 때에 따라서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뜻이 있는 때에 따라 역사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6월절이란 때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분명한 뜻이 있는 거죠. 그 뜻은 뭐냐? 바로 6월절 희생 양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희생 양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원래 6월절의 기원이 되는 사건은 애굽에 내렸던 10번째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애굽왕 바로에게 말했지만은 애굽왕 바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러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 애굽 모든 집에 있는 큰아들을 죽이는 심판입니다. 큰아들은 그 당시 장자 중심이니까요. 그 가문의 혈통을 잇는 계승자고 그 집안의 대표자입니다. 큰아들을 심판했다고 하는 것은 그 집을 심판한 거예요. 하나님은 큰아들을 심판함으로써 애굽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애굽에는 애굽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해서 멸망받지 않는 길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 양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요. 이 어린 양은 큰아들을 대신한 희생 양이에요. 그 잡은 어린 양의 피를 있잖아요. 출입구 문이 있잖아요. 양쪽 문설주와 임방에 피칠갑을 피를 발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드디어 밤이 돼서 하나님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심판하러 가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큰아들이 죽어요. 그런데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을 봐서 피를 바른 거 보면요,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갔어요.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은 심판을 면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유월절 희생 양으로 오셨습니다. 유월절 희생 양의 피를 입구에 바른 집이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바른 사람은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바른다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걸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피 바름이고요. 그렇게 피를 바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구원을 제일 뜨겁게 체험한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예요. 역대상 7장을 보면 족보가 쫙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한 절입니다.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이더라. 아주 뭐 아무것도 아닌 족보 한 절이지만 이게 굉장히 여호수아한테는 감격적인 말이에요. 왜냐?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큰아들이거든요. 여호수아가 그 당시에 어린 큰아들이었어요. 죽는 거죠. 여호수아 친구 중에는요 애굽 친구도 있어요. 그 애굽 친구 중에는 큰아들도 있잖아요. 같이 놀았다고요. 근데 그 다음날 심판의 밤이 지났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나가보니까 자기 친구 중에서 애굽 사람 큰아들은 다 죽었어요. 자기는 살았잖아요. 원래 자기도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가 그 죽은 친구들보다 나은 게 하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은 어린 양의 피를 집 앞에 발랐다는 것뿐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여호수아는 살았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다른 큰아들들은 죽은 거죠. 여호수아는 참 뼈저리게 구원을 느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마지막 심판날 심판대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희생양으로 오셨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은 세상 사람보다 낫습니까? 낫다고 해도 한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 만큼 우리가 낫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는 방법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분명 유월절 희생양으로 오셨거든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유월절 희생양으로 맞이하지를 않았어요. 13절 보십시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래서 이 주의를 종려주의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볼게요. 이 성경 여러분 없는 성경인데 외경이라는 성경입니다. 외경은 유대인들이 보는 건데요. 우리 성경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 외경 중에서 마카비 상이라고 하는 성경인데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171년 둘째 달 24날에 유다인들은 이걸 얘기해야 되겠네. 여러분 종려나무는 뭐냐면요 야자수예요. 야자수. 여러분 제주도 그 공항 가보면 야자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종려나무예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읽어보면 171년 둘째 달 24날에 유다인들은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서 찬미를 드리고 비파와 자바라와 수공에 맞추어 찬미가와 노래를 부르며 그 안으로 들어갔다. 큰 적이 망하여 이스라엘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마카비는 누구냐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지배를 당했어요. 앞지를 고통이 엄청난 고통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원전 165년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규합해 가지고 시리아를 몰아내요. 유대 민족을 해방시켜요. 민족의 영웅이고 영도자인 거죠. 근데 이 외경을 보면 마카비상 외경을 보면 이 마카비가 시리아를 물리치고 유대를 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올 때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서 흔들며 찬양을 했어요. 오늘 예수님 맞이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렇죠? 왜냐하면 마카비가 그들을 구한 전쟁 영웅이거든요. 민족의 영도자거든요. 그들은 그럴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구한 전쟁의 용사, 우리 민족을 구한 영도자를 맞이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은 오늘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할 전쟁의 용사, 자기 유대 민족의 지도자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뒤에는 호산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죄에서 구할 희생양으로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을 유대 민족을 구할 전쟁 영웅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크게 오해하고 크게 착각했죠. 왜 그럼 그들은 오해를 했을까요? 자신들의 욕망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지도자,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울 사람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그런 사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으로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결과 주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거예요. 그들은 잘못 들었고 잘못 보았고 잘못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마귀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크고 교묘한 마귀입니다. 그 마귀는 뭐냐? 바로 실용주의라고 하는 마귀입니다. 실용주의는 내게 도움이 되니까 믿는다, 이런 믿음이죠.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말씀을 믿는 건 내가 도움이 돼서가 아니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도움이 될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수많은 학교들, 이 땅에다 뭐 고아원, 또 뭐 장애인 시설 수많은 거 있었잖아요. 이게 다 이 땅에 예수님을,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세워졌지만 그 기관들 때문에 우리는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분들은 자신들의 욕망으로 온 분들 아닙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와 가족과 친척을 버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전하기 위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은 큰 도움을 받았잖아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도움받아 진리가 아니고요. 진리이니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린 진리니까 믿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믿음일까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움을 구하라고 하셨거든요. 이래서 실용주의 신앙이 무서워요. 이게 지금 바른 신앙인지 잘못된 신앙인지 구분이 안 가요. 내가 잘 믿고 있는 건지 잘못 믿고 있는 건지,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건지 잘못된 길로 가는 건지,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용주의라고 하는 신앙이 참 무서운 겁니다. 여기에 답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2절인데요. 먼저 3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도우시는데 무서워할 일이 뭡니까? 두려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 이런 도움을 받으려면요, 그 다음 32절이 돼야 됩니다.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실 그 무엇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을 주실 그 무엇을 바라보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사랑을 봐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 말씀했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맞아요.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힘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능력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 바라봐야죠. 자꾸 예수님이 주실 그것만 바라보다 보면요, 정작 우리 힘 못 얻어요. 평안 못 얻어요. 능력 못 얻습니다. 오히려 힘이 빠지고 못 받으니까 메말라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동네분 잔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는데 교회 차로 이제 가는, 교인뿐 아니라 이제 다른 교회 안 다니면 다 탔어요. 한 분이 그래요. 교회 다녀봤자 별 볼 일 없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운전해서 가는데 좀 그 말이 확 꽂히더라고요. 교회 다녀봤자 별 볼 일 없어. 아마 그분 옛날에 교회 다녀봤나 봐.
근데 별 볼 일 없었겠지. 그러니까 안 다녔겠지. 교회반 별 볼 일 없었다 했는데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 바로 이 앞쪽에 사는 분인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남편분은 전도하려고 노력했고 많이 했는데 이분이 한 몇 년 뒤 있다가 충주 의료원 입원을 했어요. 제가 이제 갔는데 저기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늘 갔으니까 갔는데 이분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병원복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주사기 꽂고. 근데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육체적으로 불쌍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있잖아요. 그 순간 주님 주신 마음이겠죠.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 보여요.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 갑자기 저도 모르게. 그래서 그분을 안았어요. 그분이 제 품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여러분 별 볼 일이 물론 우리가 그러다가 또 한 2년 교회 또 안 나왔어요. 그러면 별 볼 일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올 때는 다 별 볼 일 때문에 나와요. 뭐 별 볼 일을 도움을 좀 받게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하지만 계속 그것만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별 볼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히려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죄인은 우리를 향한 일이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별 볼 일입니다. 도무지 자기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별 볼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주실 그 무엇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 순수한 사랑, 순수한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순수한 신앙 안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 순수한 신앙 안에서 예수님이 평안히 임하는 것이고 사랑이 역사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후에 송경민 목사님 만든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을 하려고 그래요. 이 송경민 목사님 찬양을 만든 거는 사도행전 16장을 묵상하다가 찬양을 만드셨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나옵니다. 여자는 귀신 들렸는데 들린 그 귀신의 신통력으로 점을 쳐서 사는 사람이에요. 불쌍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줬어요. 좋은 일 했잖아요. 귀한 일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 사람이 그 여자를 종처럼 산 거예요. 돈 주고. 그래서 귀신 들린 점치면 돈을 자기가 이제 투자금 해서 가는 거예요. 사업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귀신을 내쫓아 주니까 여인이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투자자들이 사도 바울을 당국에 고발했어요. 사울이 잡혀갔어요. 그리고 매를 아주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한 일 아닙니까? 뭐 나쁜 일 했습니까? 귀신 들린 여자 고쳐줬잖아요. 그러면 칭찬받고 감사받을 일이잖아요. 근데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 얼마나 억울하고 복장이 터질 일입니까? 그런데요, 그 놀라운 광경이 감옥에 펼쳐져요. 귀신 쫓아주고 매 맞고 감옥 갇힌 사도 바울이요,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찬양을 해요. 그것도 작게 한 것도 아니고 모든 죄수들이 듣도록 찬양을 해요. 이 모습 보고 성경의 모습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찬양하지? 나 이 사역하다가 주님 위해 살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매 맞고 감옥 갇혀 있는데 억울하게 어떻게 찬양할 수 있지? 그걸 묵상하셨대. 찬양하는 때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뭐냐? 충만이라는 거예요. 예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 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세상 염려가 못 들어와요. 세상 두려움이 못 들어와요. 세상 고난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뭘로요? 예수 영으로 충만하게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진 사람은요, 가난하고 실패하고 어려움 있고 아파도 예수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고 완전함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 다른 것이 우리를 어떤 일이 있어도, 억울할 일, 시험될 일, 괴로울 일 있어도 그 충만해지면 틈타지 못하는 거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6월절 희생양이 되셔서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사랑 우리가 깨닫고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실 그 무엇 말고요, 예수님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 영이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권면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죄 없는 주님께서 왜 고초 당하셨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 죽으신 구원하신 주님 어떤 고난을 받으셨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질 겁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우리 두 개 하잖아요. 금식하십니다. 여러분 건강히 허락하시는 분은 꼭 한 끼씩 금식하십시오.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참여해서 기도하십시오. 밥 못 먹고 잠 못 자면 괴롭습니다. 고난주간 그런 날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몸을 괴롭히는 주간입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이게 밥 한 끼 안 먹어도 힘든데 잠 못 자도 괴로운데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면서 주님 날 고난 받으셨지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집중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